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힘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상황의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다. 세상을 이끄는 주도적인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나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상황에 끌려다녔습니다.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름도 없는 포로 소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도자가 됩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재산이 많든 많지 않든 강하든 약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도적이고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첫 번째 주제는 왜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자신의 삶을 붙들어줄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삶을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만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아람의 제2인자예요. 재물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 이것은 나만의 위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크다는 말은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가돌이란 이 히브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존귀하다는 것은 왕조차도 나만을 우러러 보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 사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나만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일반 은총으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몰랐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서 아람을 건진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가 생각한 자신의 능력으로 아람을 건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화려한 스펙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입니다. 문둥병이죠, 옛날 말로.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 이 한 단어가 나만의 화려한 이 모든 설명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나병은 알다시피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의 그 표시가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모든 성취가, 모든 성공이, 모든 위대함이 이 나병이라는 한 단어에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나만의 진짜 문제는 나병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나병이 나만의 모든 한계를, 밑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 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어요. 피부는 벗겨지고 몸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현실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초람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에서 그는 중병 환자가 되었고 그는 지배자에서 지배를 받는, 나병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다르지를 않아요. 높은 연봉도 하루아침에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그 연봉도 무너집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불황이 찾아오면 직업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성공의 시대 앞에서, 그 큰 성공이 변화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환경과 상황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많이 느끼죠. 단순하게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잠시 어긋나게 되면 자신의 삶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외부 상황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다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나에게 달라진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하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네요.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정과 자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견고하게 설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실천적 사항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를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환경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지배하는 주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유아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대지의 사람 나하만과 완전히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인물에 대한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잡혀서 온 포로 소녀입니다. 이 포로 소녀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나아만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과 환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녀는 환경과 상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유인이었지만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녀는 포로였지만 담대했습니다. 나아만은 권력자였지만 무력했습니다. 소녀는 종이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이 믿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소녀의 말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나이다.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좋겠나이다. 이 좋겠다는 말은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는 정말 대단해요. 내 주인 나만이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나비에 걸려있지만 우리나라 우리 고국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나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는 자세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능동적인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소녀의 처지가 뭡니까? 포로입니다. 종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했다가 나만이 낫지 못하면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겠나이다. 확실에 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고치리이다. 이것은 완전히 제거한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녀는 단순히 정상을 고치는 정상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 그의 육체를 고침을 받고 그의 영혼까지도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원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잡아서 나만 집에 포로가 되겠으니 원수예요. 그런데 이 원수를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원수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약자의식을 뛰어넘어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의 영역에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소녀는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포로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재산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입니다. 삼중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꿔버렸어요. 나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여자아이가 상황의 주도권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이 아이처럼 주도권을 바꾸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녀의 한마디가 아람의 최고 권력자를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력에 끌려서,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부분들이 참 답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포로 소녀의 이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환경과 삶에 여러분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소녀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금 이 삶을 원망하고 또 주인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잘 됐다. 저거 나병이네. 저거 얼마 있지 못해 죽겠구나.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복수는 뭡니까? 살 길이 있는데도 살 길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런 부정적인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믿음의 사람답게 축복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에서 희망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달라요.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조건, 상황,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주도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많은 것들을 가지면은, 많은 능력이 있으면은, 많이 배웠으면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많은 것을 가진 나만이 오히려 환경의 노예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어린 포로 소녀, 이 소녀가 여러분 환경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맞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현실을 무시하는 무모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황을 새롭게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비전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절망을 바라봐도, 세상은 운명을 탓하대도, 세상은 고통을 바라봐도 우리는 생명과 소망과 꿈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원망 대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침묵 대신 소망을 말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믿음의 한마디가 어떻게 역사를 흔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뿌리내린 말은 현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해요. 순간적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많은 책들이 지금도 여러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근본 자체를 결단코 바꿔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결코 건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5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포로 소녀의 말이 아람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서 한 이야기,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나만을 거쳐서 아람을 거쳐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살아신 여러분, 믿음의 말은 이런 영향력을 가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녀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실을 바꾸는 창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대로 성취될 줄로 확신하시를 바랍니다. 나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어린 여종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갑니까? 아람의 제2인자가 자기 집에 있는 이 여종, 어쩌면 나아만은 이 소녀의 이름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깊이 나누고 난 뒤에 네 이름이 뭐냐? 그때 물어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꼬마예요. 그런데 나만이 이 소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 이 나비는 불치병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소녀의 속에 담긴 말 속에는 확신의 힘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기 때문에. 아람 왕까지도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가라. 여러분이 가라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출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 어린 소녀, 포로 되어진 한 어린 소녀의 말이 아람 왕의 말까지도, 아람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놓아버린 것이에요.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물까지도 동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결단을 촉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의 이 말은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런 옷을 찢으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람이 이 나만을 보내서 나병을 고치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시비를 건다고.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처음도 모르는 사람이 아람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자기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힘을, 가능성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율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도리어 옷을 찢으면서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는 절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위나 출신, 종교적 배경, 이건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의 태도가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살아가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문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 있습니까?
지금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포로소년은 절망적 환경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희망적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적으로 절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녀의 말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난리를 피운 역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불신과 한계를 뛰어넘고 종국적으로 엘리사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이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바로 믿음의 말이 가진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믿음의 말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환경이 나를 결정한다고 자주 말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할 수 있고, 자리가 높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또 맞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뉴스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 뉴스도 많이 봐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기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몰라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모든 이야기는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손과 발이 묶여서 그렇게 구금생활하다가 쫓겨난 것도 이런 무슨 문제예요? 돈의 문제예요. 네팔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이러면 경제적인 돈의 문제예요. 어떤 기술이, 어떤 반도체가 무엇을 어떻게 발전했다더라, 이것도 결국은 다 돈의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돈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결코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췌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류 역사상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부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살아신 여러분, 돈도 명예도 학력도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여건들을 결정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건강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로서 상황을 움직이는
주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자리는 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오늘 포로되어진 이 소녀와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역사한다면 나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든 주도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포로 소녀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이다.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로 소녀가 나아만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주도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든지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